안녕하세요, 여러분. 천국의 메아리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전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강단에 서기 전 새벽에 목사님이 홀로 책상 앞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에 사로잡혀 설교 뼈대를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그 준비의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뜨겁게 태울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 안에 나도 이렇게 준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길 테니까 초반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한 문장도 빠짐없이 더 따뜻하고 생생한 구어체로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한 사람이 예배당 강단에서 서서 설교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살펴봤어요. 이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는 그 문제의 다른 국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해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객관적이었어요. 이제는 이 설교자가 매주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우선 전체적인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 특별한 문제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설교 사역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설교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준비 과정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항상 책상에 앉아 있는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영적인 일에는 휴일 같은 게 없어요. 그는 정상적인 업무로부터 떠나 있는 시간이나 휴가를 가져요. 그러나 그의 소명의 본질과 성격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역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는 그가 행하는 일이나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위대한 사역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은 그의 준비의 일부분이에요. 자신을 준비하라. 그러나 어떤 특수화된 문제로 시선을 돌림에 있어서 설교자에게 제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설교 내용과 아니라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목회로 어느 정도 오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에 관해서 발벗고 나서서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질 거예요. 그것은 경험으로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설교 내용은 내가 말했듯이 가장 면밀한 준비를 요하는 것임은 틀림없어요. 어느 의미에서 설교자는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책을 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 적이 있어요. 평범하게 말해서 그 말은 진리이지만 설교자가 한 가지 일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더욱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제1의 대법칙은 그의 생활에서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일반적인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생활 속엔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전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달리 직무 시간이나 다른 규칙이나 그 자신이 결정한 것 외에 다른 조건에 꼭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가 곧 자기의 주인이에요. 일반 사람들에 비교하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의 생활과 다른 사람과의 생활 사이에는 이러한 명백한 구분이 있어요. 이들 중 하나는 시간을, 특별히 오전에 헛되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혀 무의식적으로 대량의 시간을 허비하기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주간 잡지나 개간지, 전화 때문에 중간 시간이 방해를 받곤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침 시간에 집에서 일하든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든 간에 아침 시간이 지나쳐 버리는 걸 흔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해가 갈수록 더욱더 느끼는 건 설교자를 위한 대규칙 중 하나는 아침을 보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껴왔어요. 이 법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으세요. 계획표를 만들어서 아침에 전화로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나 다른 누가 전화를 받도록 하고 여러분이 직접 받지 못하는 전화는 아내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싸워야 해요. 급하지 않는 일 때문에 오는 전화로 아침 연구 시간이 방해를 받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요? 2년 후에 설교 청탁 같은 걸 받는 수도 있어요. 아침에 있는 일이란 그런 유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두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인데 아침에는 전혀 여러분 자신이 전화를 받지 말고
누구에게 부탁해서 어떤 시간, 점심시간이나 아침 연구가 끝나는 어느 시간에 다시 걸어줄 수 없느냐고 말해주도록 하는 길이에요. 시간을 그런 일로 끊어먹는 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오직 가능한 일은 목회자가 성화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교회 일까지도 이 시간을 방해하지 말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보존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침 시간은 설교단에서의 여러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틀림없이 굴복하고 말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중요한 걸 말하고 싶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규칙을 인류적으로 설정하는 걸 반대해요. 사람이 자신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훌륭한 건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 또는 기타 다른 국면에 대해서도 자신을 알아야 함을 포함해요. 이것을 말하면 어떤 이들이 설교자와 목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목사나 설교자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시간표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안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만일 그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이나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억측을 부려요. 나는 언제나 그런 생각들을 반대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르며 모든 이들을 위해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입증해 볼게요. 우리는 몸을 입고 살고 있으며 우리들의 육신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역시 각기 다른 기질과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획일적인 규칙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영양 섭취 면에서 그 예를 찾아보죠. 이것은 항상 토론의 과제예요. 사람이 얼마를 먹어야 하는가? 사람이 어느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가? 거기에도 일률적인 식단을 주장하고 변호하러 나서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만일 이 식단을 따라가면 별 어려움을 모를 거예요. 그 모든 말에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을 뿐이에요. 영양 문제의 제일 법칙은 단지 작은 지방질이 있는 비계를 못 먹고 그의 아내는 지방질을 섭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는 몸의 신진대사의 문제예요. 그의 아내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살코기만 있는 걸 먹을 수 없었고 지방질을 좋아했어요. 잭이나 그의 아내에게 공동식단을 만드는 건 아주 난센스예요. 똑같은 원리가 설교자들에게 더 크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중 몇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아침에 생기에 차서 발랄해요. 일하기를 기다리는 그는 묶인 개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걸 결정하지 못해요. 이것은 체질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어요. 혈압이나 신경조직이나 뇌 분비선 등 기타 조건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요인이 여기에 적용해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첫 단계 일은 우리 자신을 알고 자기 나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일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때를 아시고 여러분 자신을 조절할 방법을 알아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기계적인 규율을 부과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하는 방법이나 하루를 나누는 방법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프로그램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금방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정한 규칙을 따라 시간을 구분지어 책상에 앉아 책장을 넘겨보면 아무것도 열중할 수 없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루 중 밤늦게 하는 공부 10시간 반이 아침에 우시간보다 많이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에요. 이 말은 훈련의 문제가 그 사람 자신에게 돌려야 할 문제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건덕과 영혼 구원을 위해 목회하고 싶은 영적인 참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함을 인식하는 게 모든 일의 열쇠예요. 그것을 알고 나면 그는 이 규칙을 이행하도록 자신을 채찍질할 거예요. 만일 그가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소명을 받았다면 그는 모든 일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너무 염려한 나머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날들을 조정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고심하게 될 거예요. 나는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방안을 적용하여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기도는 설교자의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예요. 교회사를 통해 위대했던 설교자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 생애의 두드러진 특징은 언제나 기도였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신뢰를 인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가 절대적인 요건이며 하면 할수록
기도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제목을 다루는데 항상 주저해 왔어요. 그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본문을 위해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한 후에 설교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에 관한 책이나 심지어 조그만 팜플렛 하나 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고 다른 국면들을 통해 우리들을 인도하고 그 모든 걸 항목별고 분류했어요. 그 모든 게 아주 단순하게 보여요. 그러나 기도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다루어질 수는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아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은 규격에 맞춰 기도할 수 없어요. 일정한 규칙에 맞춰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체제와 상태로 자신을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출발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에서예요. 내가 주로 발견했던 건 경건하다고 볼 수 있는 책을 읽는 일이에요. 여기서 경건함이라 하는 건 감상적인 걸 뜻하지 않고 그 안에 진정한 예배의 요소를 가진 걸 의미해요. 언제나 성경을 읽음으로써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걸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정확히 같은 안건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정신을 푸근하게 할 걸 읽는 걸로 출발하세요. 여러분이 정신 속에서 발전될 수 있는 냉랭함을 제거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의 체제를 부드럽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투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영적 쐐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쓸데없이 고투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때, 때가 되기까지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따스하게 하고 자극할 만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을 이끌어 넣는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잠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연구로 시작하는 아침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억측을 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기도란 종일토록 계속되어야 해요. 기도가 꼭 길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짧을 수도 있어요. 다만 때마다 부르짖는 게 참다운 기도예요. 사유전 우복칠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권면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나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나 자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이것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해요. 기도하고 싶은 충격에 대해 언제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충동은 책을 읽고 있을 때나 성경 본문과 씨름하고 있을 때 올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삼으려 해요. 그러나 자극에 언제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리 23을 의미하는 일부분이에요. 이것이 한 목회자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체험들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버티지 말아요. 연기하지 말아요. 결코 바쁘다는 핑계로 옆으로 제쳐놓지 말아요. 그것에 자기를 쳐 복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대처하고 있는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심하면서 읽고 있는 책을 이해하는 일이나 설교를 조직하는 일이나 저술을 하는 일에나 아주 놀라운 모든 일이 쉬워지고 능률적인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기분 전환으로 간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언제나 그 응답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 그렇게 쉽게 응답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입장에서 볼 때 목사, 즉 설교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해요. 이것은 목회 서신이나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교회사에서 풍부하게 증명해줘요. 특히 걸출한 설교자들의 생애에서 그래요. 요한 웨슬리는 자기는 매일 4시간 동안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아주 작게 생각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즈, 로버트 맥체인, 기타 성도들의 지주가 되었던 그것을 사람들의 생애에서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렇게 경비해지는 거예요. 성경 읽기. 설교자 생활에 그다음 문제되는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문제예요. 설교자가 매일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함은 분명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좌우명은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으라 예요. 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건 위험해요. 그 말에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은 자기가 애호하는 구절만을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읽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아무리 강하게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칠 수 없어요. 모든 설교자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성경을 완전히 통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되어진 방법들 중 하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의 계획표를 작성해놓고 읽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과 시편을 2번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석이나 다른 참고서적들을 가지고 성경의 어느 한 책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서술한 성경 읽기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특별한 부문, 여러분이 읽어둔 성경 장들 중에 좋아하는 어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참고서와 원어 지식과 기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상세하고 조심스럽게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습관 중 하나는 설교 본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험해요. 그것은 힘이 닿는 데까지 막아야 하고 물리쳐야 하는 일이에요. 설교 본문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지 말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제공하신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생명의 떡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잘됨을 위해 공급된 만나이기 때문에 읽어야 해요. 설교자는 본문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아야 해요. 그러나 그가 아까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신자가 그래야 함그,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이 부딪혀오고 그를 때리고 그에게 말하는 걸 갑자기 발견하게 하고 그에게 하나의 설교를 제시해 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생애에서 얻은 가장 큰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는 그것을 혼자서 발견해야 했고 그로부터 그것을 소개받는 사람들은 모두 고마워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상관없음. 한 구절이 유별나게 부딪혀오면 계속 읽어나가지 말아요. 즉시 멈춰서 그 구절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게 말해보세요. 즉시 읽기를 중단하고 여러분을 때리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하세요. 설교의 뼈대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였고 한 메시지를 암시해 줄 거예요. 그가 발견했던 그 지점에서 위험은 좋았어.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하고 자신에게 말하고는 읽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전할 설교나 본문 하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 읽었던 그 말씀이 뭐더라? 맞아. 그 장에 있는 그 구절이야 하고 스스로 말해요. 그 다음에 그 구절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그 구절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그 구절을 재포착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는 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거든 즉시 멈춰서 마음속에 하나의 설교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아요. 종이에 옮겨 놓아요. 아주 여러 해 동안 목사님은 반드시 책상 위에나 호주머니에 비망록을 준비해 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떠올라 그를 감동시킬 때 즉시 그것을 비망록에 적어 놓았어요. 설교자는 다람쥐 같아야 해요. 다가올 겨울을 위해 양식을 모아서 쌓아놓는 다람쥐의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의 골격을 만들어 그것을 종이 위에 옮겨 놓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겠지 생각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것과 연관되는 원리는 정확히 시험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앉아서 강의 청중하는 것과 강의자가 어떤 일을 말하는 걸 듣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들을 때 그거 알고 있는 건데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물음에 답변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 알고 있지 않다는 걸 문득 발견하게 돼요. 알거니 생각했었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 법칙이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때 종이에 옮겨 놓아요. 그 결과 설교 뼈대를 적은 파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풍부하게 돼요. 토요일 날이 되면 주일날 전할 본문이나 설교가 없어 안절부절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것은 단순히 금방 말씀드린 걸 실천하지 않았던 데서 기이네요. 설교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아야 한다면 이것은 실천적인 면만이 아니라 말할 것 없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독서하기. 첫째, 경건한 독서. 우선 말씀드릴 건 경건한 독서예요. 그 말이 너무 남용되기 때문에 그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나은 어휘가 없어요. 경건한 독서라고 해서 경건한 주석을 읽는 걸 뜻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으로 참고는 돼요. 경건한 독서라고 할 때는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고 흥미롭게 해줄 독서와 설교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이러한 독서 형태는 성경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청교도들의 책을 읽는 걸 서슴지 않고 이 범주에 넣을게요. 정확히 그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줘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목자적인 관심과 배려를 베풀었던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설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작용해 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다시 강조하려는 건 설교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처한 특별한 분위기와 상황을 알아야 함이 아주 중요해요. 설교자가 변덕스러워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설교자는 여러 분위기를 접하게 될 거예요. 아무도 내일 아침 어떤 걸 느끼게 될지 말할 수 없어요. 그 분위기를 조정하지 못해요. 우리의 일이란 이들 바뀌는 분위기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는 거고 우리들 자신이 그 분위기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정확히 같은 두 날이란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여러분을 처리해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건 이러한 다변적인 상태에 처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적합한 독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예요. 존 오웬의 책은 대체로 읽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그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좀 더 온화하고 좀 더 직설적이고 체험적인 청교도 작가들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직접인 영향을 주었던 리차드 십스의 책들을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가 너무 과로하여 지쳐서 마귀의 공격에 굴복할 뻔한 생애의 어느 시기에 큰 위안을 주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신학서적을 읽는 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정말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어느 정도 부드럽고 온화한 처방이에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7세기 초 런던에서 하늘의 의사 십스로 알려졌던 리차드 십스가 실수함 없는 치료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책 상한 갈대, 영혼의 갈등은 그를 안정시켜주고 안유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치료해 주었어요. 영적 생활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에서 자신을 적응할 적당한 처방을 알지 못하는 설교자는 참으로 불쌍해요.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게 이론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 목회를 해보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문제나 걱정이나 시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툼이 없이 두려움으로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낙담하여 커다란 갈등에 빠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재구실을 하는 목회자는 이 점을 알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돌봄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다양한 요인들, 교인들에게 있는 문제, 자기에게 있는 문제, 물리적인 상황 등은 그 사람의 영적 체험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것은 역시 모든 시대를 통한 성도들의 간증이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나 이제 날마다 행복하다. 나의 믿음은 언제나 변함없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불행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불행은 영적인 상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대처하여 처리하는 법을 빨리 배울수록 여러분의 더 좋은 거예요. 설교집. 경건한 독서에서 설교집을 읽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집을 읽음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 초년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읽음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의 위대한 저서, 신앙과 정서도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 모든 게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 건 에드워즈가 영혼의 상태와 조건을 해결하는 데 전문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목회 사역에서 다양한 영적 체험의 단계를 거쳐나가는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아주 실제적인 방식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냉철하게 그의 책을 선택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며 직접적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을 읽음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독서를 권장할 때 큰 위험이 따르게 돼요. 즉 사람들을 좋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우울증이 있어 병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에게 죄의식을 불어넣고 경종을 주기 위해서 나온 책을 읽으라고 한다면 그를 거의 미치게 할지도 몰라요. 그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줌과 긍정적인 가르침을 필요로 해요. 역으로 그를 자극해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무엇을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의 난관은 독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끊임없는 전투예요. 둘째, 지적인 독서. 지적인 독서에서는 신학과 변증학에 대한 독서를 말씀드릴게요. 신학. 여러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신학 수업은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어요. 설교자는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신학서적을 읽어야 해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신학저서의 저자들이 있고 공부하기에 여러 다른 체계도 있어요. 목회에 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졸업을 한 뒤 독서를 중단하고 생활의 여러 다른 면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걸 손에 쥐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강의 노트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는 일이 없이 지내게 되고 아주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독서를 계속하세요. 배작을 읽어요. 설교자의 훈련에 관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교회사를 읽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나 일기를 읽는 걸 계속해야 해요. 그것은 결코 끝이 없어요. 이런 방면의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요. 이 모든 게 설교자인 여러분 자신의 준비라는 제목 밑에 와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변증학. 다음은 변증학이에요. 그 말은 신학과 철학에 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조류는 왔다가 가요. 이 모든 걸 익히 아는 건 설교자의 임무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런 책들 중 몇몇을 읽어야 해요. 그런 책이 너무 많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몇몇 책은 읽어야 해요. 그러면 과학에 관련된 문제, 즉 과학이 신앙과 성경의 교훈과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숙고되어야 해요. 물론 심리학적인 것도 있고 특별히 신앙에 대해 예리한 공격도 있어요. 모든 일에 다 전문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에 대한 최근의 시대 주류를 알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러므로 최근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설교자는 현대의 문제들에 관한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해요. 그러나 전기 간행물과 잡류도 읽어야 해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교회 연합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이 모든 건 설교자가 자기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는 반드시 회중들의 배경과 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걸 읽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해요. 순진하고 무지한 회중들은 아직도 그렇듯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으며 또한 신문이나 대중에서 읽는 걸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양자들이요,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된 사람들을 돌보고 살필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커다란 임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건 우리의 임무예요. 셋째, 독서의 균형을 유지. 이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선천적인 차이로 인한 선입관과 편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시간을 신학을 읽는데 어떤 이는 철학을 그리고 다른 이는 문학을 읽는데 보내요. 이들 모두는 실제적으로 다른 걸 읽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정말 위험해요. 신학을 읽어요. 그러나 밸런스를 유지하세요. 교회사뿐만 아니라 신앙 위인들의 전기, 보다 경건한 서적을 읽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신학이나 철학에 관해서만 읽는다면 이지적인 사람이 될 위험성이 증가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는 완벽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자신을 설득해요.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어. 그러나 문제와 난관이 있음을 얼마 가지 않아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가 파손하지 않으려 한다면 자기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느끼고 지적인 자랑을 하고 싶은 시험을 받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집어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휘필드가 어떻게 해서 영국과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미국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를 읽게 될 거고, 휘필드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읽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곧 자기는 벌레에 불과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균형 있는 독서가 그처럼 절대적인 요건이에요. 만일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머리만큼 작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는 신학은 불완전해요. 그리고 다른 것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지나치게 학적이고 지나치게 지적이고 지나치게 목적 위주의 위험이 있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뿐 아니라 공핍한 설교자요, 연약한 목회자가 될 지점까지 이르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인들을 돕지 못할 거고 소명받은 일에 실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그런 일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의 독서를 균형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결코 실패하지 말아요. 넷째, 독서의 목적. 이 모든 독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독서의 목적은 첫 번째로 설교를 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란 걸 다시 반복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건 또 다른 가공할 만한 위험이에요. 설교 본문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 것도 설교 자료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되기가 쉬워요. 이 점을 목회자의 직업병으로 간주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30년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사님에 대해 말해요. 그 목사님은 사람들의 영적 체험을 깊게 하려는 의도에서 열린 어느 연회에 참석하고 나는 거기서 놀라운 설교 자료를 얻었다. 설교 자료라니. 그가 거기에 간 건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단지 그의 설교에 쓸 자료, 즉 예화나 사람들의 체험담 같은 걸 얻기 위한 거였어요. 그는 실제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영적 감화로부터 격리시켜 놓은 셈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매사에 이런 식으로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직업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설교 본문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아주 우습게 될 수 있어요. 설교 내용을 얻으려고 책으로 가야 하는 설교자들은 대부분 그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한 유명한 종교 서적 판매소가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서점에 와서 여러 가지 책들을 사갔어요. 자연적으로 같은 책들이 팔리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맡고 있는 교인들이 서로 알게 되고 그네들이 만나 그들의 교회의 장례라든지 목사님들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지난주에 들었던 놀라운 설교에 관해 얘기를 들어놓았어요. 본문이 무엇인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되물었어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가만히 듣더니 미소 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역시 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설교였어요. 이 불쌍한 설교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책들을 의존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한 목사에 대하여 말하면 그는 훌륭한 설교자였는데 우연히 그와 함께 기차에 같은 칸에 타고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로버트 브리치의 미의 성약서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보다 이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 책에서 더 많은 설교 자료 및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뜻이었어요. 책과 간행물로부터 정말 모든 종류의 이상한 곳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독서의 제1차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권장해요. 그러면 독서의 주요 목적과 기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독서가 가장 훌륭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설교자가 언제나 필요로 하는 건 자극이에요. 어느 의미에서 설교자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책으로 가지 말아야 해요. 책의 임무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금 기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는 건 우리 자신의 생각의 결과예요. 가상을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란 단순히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샘같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독서의 기능은 주로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걸 취하여 완전히 되씹어요. 여러분이 받은 걸 그저 반복만 하지 말아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식으로 요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인을 쳐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분신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그 때문에 독서가 주요 기능이며 주요 원리라고 강조해요. 사람들이 그저 똑같이 회전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죽음지판이나 녹음기가 될 때 그것은 비극이에요. 그런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고 난관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인들은 그것이 오래전에 했던 것이라는 걸 이식하게 될 거예요. 다섯째, 일반적인 독서. 일반적인 독서는 역시 중요해요. 왜? 만일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단순히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예요. 마음의 휴식을 필요로 해요. 너무 긴장해 있거나 그의 마음을 과중되게 쓴 사람은 금방 고통을 당해요. 마음은 안위를 받고 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휴식시킨다는 게 독서를 중단하는 걸 단순히 의미하지만은 않아요. 좀 무엇인가 다른 걸 읽어요. 아주 다른 걸 읽어요. 그렇게 할 때 심령이 풀릴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변화는 휴식만큼 좋은 거예요. 아울러 훌륭한 일반 정보의 양을 증가시킬 거예요. 그것은 설교자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썩 훌륭한 거예요. 그러므로 역시 읽는 걸 추천해요. 여러분이 그런 과목에 어떤 특별한 기호를 가질 수 있어요. 좋다. 그것을 사용하고 발전시키세요. 그러나 한 번 더 나는 엄숙한 경고를 해요.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바치지 말아요. 언제나 극단적으로 흐를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어느 특별히 흥미가 있는 게 있거든, 그것을 온전하게 개발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은 생기 있고 탄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할 거예요. 목회자는 언제나 이런 균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계획한 독서를 해야 해요. 음악의 활용. 이제 음악에 대해서 말할게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크게 도움을 줘요. 칼바르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모차르트는 그를 좋은 정치로 들어가게 했으며 그의 정신에 안정감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모차르트는 칼바르트를 소생시켰고 칼바르트의 생각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 식의 일반적인 자극은 보다 실질적인 것보다 더욱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자신은 그의 지식보다 더 커요. 구약의 선자들이 비파나 다른 악기를 사용했던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좋은 걸 해주고 여러분을 좋은 정치로 이끌어주는,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건 어떤 것이든지 굉장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음악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줘요. 우리는 아직도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다스리고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을 취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전축을 틀어놓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이 장을 시작할 때 말한 여러분 자신은 알라는 말을 함으로써 끝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다양성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 국면과 체험을 통해 다양한 상태를 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이상한 이유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장 최선의 힘을 내는 때와 날과, 아니 주일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설교할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상태에 있는 때를 알게 될 거예요. 나무들이 말하는 소리와 급하게 흐르는 시냇물 속에 있는 책들을, 그리고 돌 속에서 교훈을, 모든 것과의 선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두 손을 벌려 그것을 꽉 붙잡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종이에 쓰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메마르고 무기력해지는 시기에 의지할 무엇을 가지게 될 거예요. 는 자신을 알라는 말은 옛 히랍 철인의 충고예요. 여전히 설교들에게 있어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권면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설교 준비의 진짜 핵심을 깨닫게 해주나요? 강단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준비하는 그 뜨거운 과정이 여러분의 삶과 목회에 불을 붙일 거예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준비 이야기를 나눠요. 천국의 메아리가 여러분과 함께 그 불꽃을 이어갈게요.